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찬송가 45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받는 괴로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 참 힘겹게 감사하거나 억지로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억지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당하신 그 고생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생이 어찌 고생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항상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저희들이 넉넉한 감사로 승리하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힘겹고 버겁고 때로는 눈물도 나지만 우리는 무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먹을 불끈 쥐고 눈에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펴서 오늘도 당당하게 내일의 승리 아니면 주님이 언젠가는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는 강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중에 홍해가 열리듯 그리고 요단강이 열리듯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과 같은 기적들이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게 하옵시고 또한 나라의 일로 수고하는 자녀들은 명예로움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있으며 수고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수고에 하나님의 보답이 있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홀로 살아가는 자녀라 할지라도 외롭지 않도록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저들이 주님께 구하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주께서 그 환처에 손을 대시고 명하여 질병이 떠나는 기적을 저희들이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충만하게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과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과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 고양인데요. 고양이가 지금 옆으로 서 있죠. 여기 고양이가 딱 뒤를 보라는 듯 이제 보면 하트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가방인데 가방에 이렇게 예쁘게 아주 예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 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그 뒷면에 이면에 이렇게 사랑이 항상 배경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결국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사형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의논한 후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사형을 시킬 만한 죄목이 있어도 그들이 사형 집행을 못합니다. 식민지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은 다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로마 제국도 이제 식민지로 삼고 있는 곳에 여러 가지 반란의 문제나 또 호의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나 또 정치적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탁을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쨌든 사형할 만한 죄목도 이렇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결정을 해줘야 하니까 빌라도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증거를 대고 있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할 말 없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고
또 빌라도가 네가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대답한 이후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매우 불리한 상황이죠. 예수님이 뭐라도 변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빌라도는 여기에 굉장히 크게 놀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이런 이제 사형이라고 하는 거 무슨 어떤 다른 형벌도 그렇겠거니와 더욱이 사형이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라도 사형이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좀 봐주십시오. 아니면 뭐 거짓말을 하든 변명을 하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라도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고 또 하나 사형받을 일이 아니면 그 억울함에 대해서 토로하고 이 사형은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침묵으로 일관할까? 우리 같으면 막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형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당하신 일이 불가항력적인 일, 뭐 어떻게 너무나도 큰 그런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듯한 모습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일이 이 일임을 알고 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잔으로 받기 때문에 이 일을 피해가고 또는 변명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말에 자반이숙이면 수천만인이라도 오왕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잘못된 것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수천만인도 두렵지 않다. 어떤 권력도 심지어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고 또 누누이 예수님은 사역에 이 일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의의를 굳히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들이 사형을 하는 일에 당당하다면 예수님도 이 일을 맞이하는 일에 당당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어떤 뭐 불의에 항거하는 어떤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로서의 당당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그러한 선택에는 죽음, 어떤 불합리하고 불이익적인 것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변명하기보다는 가라, 네 갈 대로 가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선택이 아니면은 그런 결단이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는 결단, 곧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결단을 한 일에 대해서는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구구하게 변명하거나 탓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간에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큰 이슈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꿋꿋하게 나라를 위해서 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내가 내 목이 달아나고 내 전 재산이 달아나고 내 명예가 사라져도 나는 이 일에는 조금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 오면은 발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대의가 분명했는데 왜 발뺌할까요? 그것은 거룩한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럴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목이 달아나도 나는 조금도 이 일에 변개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결단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명하고 변개하고 우리가 어저께 말씀 보았듯이 베드로처럼 순간에 그러한 내게 닥쳐오는 공포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무슨 마음으로 따라다녔던 겁니까?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그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3년 동안에 그는 그 선택을 어떻게 다져온 겁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된 그의 거룩한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훗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야 이 선택이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나는 몰라요 발뺌을 한다거나 또는 누구 때문에라고 한다거나 무엇인가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돌린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공동체의 일이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가 없다. 빌라도가 놀라는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애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많은 거짓 증거 앞에서 충분히 자기를 소명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옛날 선배님들에게 들은 노래 가사입니다. 그 노래 멜로디는 모릅니다. 저도 옛날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가사만 일부 생각이 나는데 그 옛날 목사님들이 불렀던 가사가 그겁니다. 환난아 오너라, 죽음아 오너라. 오라는 겁니다. 환난아 나를 피해가라, 오지 마라. 우리는 어떤 문제나 역경들이 안 오기를 바라고 하나님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문제가 와도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그 문제 속에서 바둥거리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뜻을 영혼으로 받는다면, 전심으로 받는다면 오히려 죽음아 와라, 환난아 와라,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환난이 오라고 오히려 환난을 부르시는, 그리고 변명하지 않고 그 환난을 뚫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담담하게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맞으시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도 보시지만 그 뒤에 일어날 생명을 보시는 거죠. 곧 부활을 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날이 있기는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선택에 대하여 당당하게, 당신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조금도 나는 후회가 없고 변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거 진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하신 일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약하나마 부족하나마 저도 감히 담대하게 그럴 거라고 이렇게 장담은 못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이 변명과 핑계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일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들이 볼 때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고 오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환난이 오는 게 싫습니다. 죽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 모든 것은 거룩한 선택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이런 일의 변명과 핑계와 또는 불합리한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의 일이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나 아버지의 일에 이렇게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이 볼 때 놀랄 정도로 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저도 닮을 수 있기를 간구해 봅니다.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도 담대하게, 주님, 내게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주님의 이름으로 웃으면서 이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